로마서 13장 11절에서 14절 함께 보겠습니다. 또한 너희가 이 시기를 알거니와 자다가 깰 때가 벌써 되었으니 이는 이제 우리의 구원이 처음 믿을 때보다 가까웠음이니라. 밤이 깊고 낮이 가까웠으니 그러므로 우리가 어둠의 일을 벗고 빛의 갑옷을 입자. 낮에와 같이 단정히 행하고 방탕과 술 취하지 말며 음란과 호색하지 말며 쟁투와 시기하지 말고 오직 주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고 정욕을 위하여 육신의 일을 도모하지 말라. 아멘. 오늘은 이 말씀 통해서 제목은 끝이 있다, 이런 제목입니다. 끝이 있다. 시작이 있으면 끝이 있다, 그런 얘기죠. 끝이 있다. 이거 오늘 읽은 이 본문 내 말씀은 이제 바울이 우리 성도의 삶을 살아가는 데 있어서 가장 큰 영향을 미치는 사실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세상을 살아갈 때에 그 사람을 어떻게 살아가는가 하는 문제를 항상 이렇게 비추는 문제. 과연 내가 이것을 보니까 내가 이렇게 살아야 되겠다. 또는 누군가가 나에게 너는 이렇게 살아야 돼. 이렇게 얘기하는데 그러면 우리가 이제 듣는 입장에서 반문이 들 수 있죠. 왜 그렇게 살아야 돼? 그러면은 이러이러해서 이렇게 살아야 돼. 라고 이렇게 반드시 이렇게 그 모든 것을 비춰줄 수 있는 거. 그런 사실. 그게 과연 뭔가 하는 거죠. 그것은 이제 우리 미래에 대한 일인데 그것은 오늘 제목처럼 끝이 있다 이겁니다. 끝이 있다. 오늘은 2023년 12월 31일입니다. 오늘을 우리가 이렇게 살면서 분명하게 알게 되는 게 뭡니까? 2023년이 끝났다 이거죠. 그죠? 끝이 있죠. 그러니까 오늘 우리가 그걸 배우는 겁니다. 시작이 있으니까 분명히 끝이 있구나. 그리고 그게 끝이 있다는 것이 그게 헛말이 아니구나. 정말 끝이 있네? 오늘 여러분들이 뭘 느껴야 되는 거예요? 오늘 이날 가장 여러분들이 마음속에 생각해야 되는 것은 정말 끝이 있네? 끝이 있다는 것은 이론이 아니네? 시작이 있으니까 끝이 있네? 오늘 우리가 그걸 경험하고 있네? 그것을 알아야 합니다. 그래서 바울이 이러한 내용을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는데 오늘 11절에 보니까요. 11절에 한번 볼까요? 11절에 또한 너희가 이 시기를 알거니와 자다가 깰 때가 벌써 되었으니 여기 보니까 바울은 너희가 이 시기라는 것은 때를 얘기하는 겁니다. 때, 어떤 때. 너희가 이 시기를 알거니와 이렇게 얘기하고 있죠. 그러니까 바울은 너희가 이 시기를 알고 있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죠. 이 시기를 알고 있다. 여러분들은 어떠세요? 시기를 알고 있습니다. 우리는 이 시기를 잘 알아야 됩니다. 그러면 이 시기가 어떤 시기예요? 또 이렇게 구체적으로 들어가면 또 당황스럽죠? 지금 우리는 어떤 시기에 살고 있는가? 우리가 이걸 분명히 이제 너희는 알고 있다 분명히 이렇게 얘기하고 있단 말이에요. 그럼 신자면은 분명히 알아야 되는 사실이에요? 몰라도 되는 사실이에요? 알아야 되는 사실이죠. 그게 뭐냐 하면 이 시기는 이렇게 설명하면 될 것 같아요. 초림과 재림 사이에 있다 이겁니다. 그러니까 저희는 지금 어떤 시기에 있는가?
이제 예수님이 세상에 인간으로 오셔서 우리를 위한 구속을 이루시고 승천하셨지요. 그리고 이제 남은 게 뭡니까? 남은 게 그리스도의 재림이 우리에게 남아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지금 어느 시기에 있느냐 하면 바로 그리스도의 재림을 기다리는 시간 속에 우리는 살고 있다 하는 겁니다. 이 시기를 분명히 알아야 됩니다. 그리고 성경에서 이 시기를 마지막 때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지금 언제를 살고 있어요? 마지막 때를 살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바울이 여기 또 이렇게 계속 얘기합니다. 우리가 자다 깰 때가 벌써 되었으니. 벌써 되었다. 물론 이 말은 우리에게 영적인 각성을 촉구하는 겁니다. 너희들 깨어나야 된다. 이렇게 영적인 각성을 촉구하는 것인데, 그래서 지금은 우리가 깨어 있어야 하는 때이고, 그래서 적극적으로 살아야 하는 때죠. 뭘 어떻게 살아야 돼요? 거룩을 이루어 나가는 거죠. 우리는 성도로서 거룩함을 추구해 나가는 그 시기, 그 때를 우리가 살고 있다. 이거를 너희가 분명히 알아야 한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계속해서 그것을 우리에게 또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리스도의 재림이 가까웠다 하는 겁니다. 그리스도의 재림이 가까웠다. 자, 계속해서 한번 어떻게 진술하고 있나 한번 볼까요? 거기 또한 너희가 이 시기를 알거니와 자다가 깰 때가 벌써 되었으니 그리고 이제 우리의 구원이 처음 믿을 때보다 가까웠음이니라. 이렇게 말하고 있죠. 이게 무슨 뜻인가 하면 이겁니다. 하나님의 구원의 최종의 완성의 날, 그날이 가까웠다 이 뜻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는 우리가 구원의 완성을 기다리고 있다 하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구원의 완성을. 우리가 구원을 받았습니까? 안 받았습니까? 구원을 받았습니다. 우리는 이미 구원을 받았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항상 잊지 말아야 될 게 뭐냐? 그러나 우리는 또 현재 무엇을 이루어 나가고 있습니까? 구원을 이루어 나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미 구원을 받았습니다. 우리가 신분적으로는 하나님의 사람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사람이 되었기 때문에 우리가 또 구원을 이루어 나갑니다. 우리가 이걸 신학적인 용어로 성화를 이룬다 이렇게 했죠. 우리가 구원을 이루어 나가야 합니다. 그리고 구원을 이루어 나가고 마지막에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의 날에 그 구원의 완성의 순간이 우리에게 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마지막 날에 하나님의 구원이 우리에게 가져오는 모든 어떤 그 충만한 것들, 그러니까 모든 이제 그리스도께서 재림하시면 모든 만물의 회복이 이루어지거든요. 모든 만물의 회복이 이루어지는데 그 구원의 충만함,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갖게 하시려는, 우리에게 주려고 하신 그 최종적인 구원의 모든 충만함이 완성되는 그때가 언제라고요? 그리스도의 재림의 때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항상 우리의 구원에 대해서 이 세 가지 시각을 항상 가지고 알고 있어야 됩니다. 우리에게 있어서 이미 구원을 받은 것이며 또 현재는 무엇을 하는 시간이라고요? 구원을 이루어가는 시간 속에, 과정 속에 있으며 그리고 앞으로 그 구원의 완성의 최종 순간에 우리가 다다르게 될 것이다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걸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우리의 구원이 처음 믿을 때보다 가까웠느니라. 이게 그 뜻입니다. 가까웠느니라. 그래서 우리는 이것을 알아야 합니다. 한마디로 얘기하면 뭐가 온다고요? 마지막 때가 온다. 이걸 기억하십시오. 마지막이 오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도는요,
이걸 명심하셔야 돼요. 성도는 어떻게 살아야 되냐 할 때 항상 그 마음에 이 생각을 가지고 살아야 되는 겁니다. 어떤 생각이요? 마지막 날이 임한다. 꼭 이 생각을 꼭 해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의 삶을, 그러니까 성도가 이렇게 사는 거예요. 성도는 그 사는 것이 세상 사람들하고 근본적으로 다른데 어디에서 그 차이가 나는가 할 때 성도는 항상 그리스도의 재림의 날에 비추어 오늘의 우리의 삶을 살아가는 겁니다. 항상 그것을 생각하는 겁니다. 염두하는 것입니다. 항상 잊지 않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의 재림의 날이 꼭 이른다. 꼭 온다. 꼭 끝이 있다. 꼭 끝이 있다. 이것이 성도가 사는 방식입니다. 여러분 누가복음 12장에 가보면은요, 거기 누가복음 12장 16절에서 21절에 보니까 한 가지 비유를 이제 예수님께서 말씀해 주시는데 아주 적절한 비유입니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또 비유로 저희에게 일러 가라사대 한 부자가 그 밭에 소출이 풍성함에 심중에 생각하여 가로되 내가 곡식 쌓아둘 곳이 없으니 어찌할꼬 하고 또 가로되 내가 이렇게 하리라 내 곡간을 헐고 더 크게 짓고 내 모든 곡식과 물건을 거기 쌓아두리라. 또 내가 내 영혼에게 이르되 영혼아 여러 해 쓸 물건을 많이 쌓아두었으니 평안히 쉬고 먹고 마시고 즐거워하자 하리라 하되 하나님이 이르시되 뭐라고 했나요? 어리석은 자여 오늘 밤에 내 영혼을 도로 찾으리니 그러면 내 예비한 것이 네 것이 되겠느냐 하셨으니 자기를 위하여 재물을 쌓아놓고 하나님께 대하여 부요치 못한 자가 이와 같으리라. 여러분 이거 예수님이 한 부자의 비유를 말씀해 주셨어요. 근데 우리는 이 비유를 볼 때 언제나 다른 것도 마찬가지예요. 비유를 볼 때 우리는 이 비유를 보면서 이 비유가 얼마나 말이 되냐 그걸 생각하면 안 돼요. 비유를 보면서 우리가 그런 함정에 빠질 수 있어요. 나는 이성을 가진 인간이다. 나는 꽤나 합리적인 인간이다. 그래서 성경에 나오는 비유들을 볼 때에 그걸 합리적으로 따져서 이런 말이 무슨 어떻게 이게 성립이 돼? 앞뒤가 안 맞네? 이런 식으로 비유를 보면 안 돼요. 왜냐하면 비유는 그렇게 합리성을 따지기 위해서 있는 것이 아니라 비유는 뭔가를 정확하게 어떤 핵심을 말해주려고 하는 목적을 가지고 하시는 말씀이 비유인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비유 볼 때는 그 핵심을 알아야 되는 거예요. 이게 합리적이냐, 말이 되냐 안 되냐 이걸 따지는 것이 아니라 그 비유가 무엇을 얘기하는가 하는 것을 보는데 이 어리석은 부자의 비유는 그러니까 이런 게 아니에요. 돈을 벌지 말라 이런 건 물론 아니에요. 그죠? 그런 것도 아니고 또는 너희가 죽기 전에 재산 하나님 앞에 다 바쳐라 이런 것도 아니에요. 그런 거를 말하는 게 아니에요. 그런 것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이 어리석은 부자의 비유의 핵심은 이거죠. 우리가 세상의 모든 것을 다 가져도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하지 못하면 너희는 결국 낭패를 볼 것이다. 이거예요, 핵심이. 그게 핵심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관계를 중요성을 말하고 있는 거예요. 이 비유를 통해서. 하나님과의 관계가 얼마나 중요한 것인가 하는 거죠. 자, 그러면 하나님과의 관계가 왜 중요하죠? 왜 중요하냐면 그게 이유는 이거죠. 오늘 주제와 관련지어서. 왜 하나님과의 관계가 중요할까요? 여러분. 왜 중요할 거예요, 도대체? 우리는 왜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어야 할까요? 왜 그런가? 이유는 거기에 있죠. 우리에게는 반드시 뭐가 오기 때문에. 끝이 오기 때문이죠. 그거예요. 우리에겐 반드시 이 어리석은 부자도 핵심은 뭐예요? 인생의 끝이 오는데 이 부자도 곡식을 쌓아둘 곳이 없도록 그렇게 많이 생산하고 새로운 창고를 짓고 모든 것을 넘치도록 쌓아두었지만 그러나 결국 뭐를 그가 잊고 살았어요? 가장 중요한 거. 끝이 온다는 거. 그렇게 아무리 몸부림치고
세상에 온갖 좋은 것들을 다 마련해 놔도 결국 너는 잊고 있는 게 있다는 거죠. 너는 끝날 거다. 언젠가 너는 분명히 오늘 밤이라도 하나님이 너를 데려가시면 그 모든 것이 네 것이 되겠느냐. 너의 그 수고와 그 고생이 다 무슨 너에게 유익이 있겠는가. 그죠? 그러니까 이 말씀은요, 여러분이 뭐 돈을 뭐 벌지 말라, 뭐 돈을 버는 것 갖고 뭐라고 시비를 거시는 말씀이 아니에요. 여러분 돈 벌 수 있으면 많이 버는 게 있습니까? 안 버는 게 좋습니까? 아니, 많이 버는 거 좋습니다. 많이 벌으셔가지고 남으면 저 좀 주세요. 또 실제로 그러실라. 예. 예. 아니, 돈 많이 버는 거 갖고 뭐라고 합니까? 그런 거 아닙니다. 예수님은 이거예요. 마지막이 온다는 거, 그거 잊지 말라는 거예요. 인생이 어떤 것이냐? 인생이 근본적으로 해결해야 될 문제가 뭐냐? 하나님을 생각하고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해야 한다는 이 사실, 인간이 처한 이 현실을 잊지 말라는 거죠. 이것을 책망하고 계신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끝이 옵니다. 반드시 옵니다. 그날을 우리가 알 수 없지만 그러나 끝은 반드시 옵니다. 오늘 제가 말씀드렸듯이 초반에도 2024년도도 시작해서 오늘 우리가 2023년의 마지막 주일을 우리가 지키고 있습니다. 이렇게 마지막이 뭐 우리가 어떻게 살았든 간에 마지막이 온 것처럼 우리에게 마지막은 옵니다. 예, 우리의 인생이 태어나면 반드시 끝이 옵니다. 태어나면 끝이 있습니다. 예, 그것을 우리의 현실 속에서 하나님께서 늘 확인시켜 주고 계신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제 이 본문을 보면은 바울이 이제 이거를 강조하고 있는 거죠. 끝이 있다. 예, 그리스도의 재림의 날을 우리가 생각해야 한다. 그 날이 멀지 않았다. 그러니까 오늘 우리도 뭘 생각해야 돼요? 오늘 마지막 날에 끝이 온다. 끝이 온다. 그런데 이 말씀을 보면은요, 바울이 여기 보면은 이러한 끝이 온다는 사실에 대해서 특별히 강조하는 또한 어떤 특별한 이유가 있어요. 그건 뭐냐면은 우리가 이걸 알려면 오늘 이 내용의 그 앞에 바울이 이제 무슨 얘기를 하다가 이 끝이 온다는 얘기를 하고 있는가를 우리가 좀 알아야 합니다. 무슨 얘기를 하다가 이 말씀을 하고 있는가 하면은 그 8절에서 10절 오늘 본문의 앞에 보면 한번 보세요. 거기 8절에서 10절 보면 피차 사랑의 빛 외에는 아무에게든지 아무 빚도 지지 말라. 남을 사랑하는 자는 율법을 다 이루었느니라. 간음하지 말라, 살인하지 말라, 도적질하지 말라, 탐내지 말라 한 것과 그 외에 다른 계명이 있을지라도 내 이웃을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하신 그 말씀 가운데 다 들었느니라. 사랑은 이웃에게 악을 행치 아니하나니 그러므로 사랑은 율법의 완성이니라. 아멘. 예. 지금 그 오늘 본 말씀 앞에 바울이 진술하고 있는 내용이에요. 그리고 그거 하고 이제 오늘 이 내용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신 건데, 이 지금 8절에서 10절에 우리 진술한 내용의 핵심이 뭐예요? 여기 8절에서 10절에 주제가 되는 단어 하나 찾으려면 여러분 뭘 찾겠어요? 그렇죠. 역시 국어를 잘하시네요. 뭐 그거 맞췄다고 신앙이 좋다 이 얘기는 못 하겠고, 국어 실력이 그래도 기본은 되는 겁니다. 사랑이죠. 사랑입니다. 그러니까 바울은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뭘 해야 된다? 사랑해야 한다는 것을 지금 말했던 거예요. 사랑해야 된다. 왜냐하면 사랑이 뭐라고요? 율법의 강령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랑이 또 율법의 완성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바울은 그러니 우리가 율법을 이루신 예수님을 믿는다면, 그러니까 율법의 강령이 뭐예요? 사랑. 그죠? 그런데 그 율법을 누가 완성시키셨어요?
예수님을 완성시켰죠. 그리고 우리는 누굴 믿어요? 예수님을 믿죠. 그럼 너희가 예수님을 믿는다면 사랑, 율법의 강령을 완성시키신 그 예수님을 너희가 믿는다면 그러면 너희는 당연히 마땅히 뭘 해야 된다? 사랑해야. 그렇죠. 사랑. 너무나 당연한 얘기죠. 왜? 우리가 할 수 없는 거, 우리에게 택도 없는 걸 말씀하시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 안에 오셔서 우리를 위하여 사랑을 완성시키셨으니까, 율법의 대강령인 사랑을 완성시키셨으니까 우리가 그 은혜를 통하여 우리도 뭘 하라? 사랑하라. 이렇게 이제 명령을 하고 계신 거죠. 그겁니다. 그리고 11절에 또한 이렇게 시작합니다. 또한 더 정확하게 번역을 하면 또한 이것만 아니라 이런 뜻입니다. 또한 이것만 아니라 그러니까 무슨 말이겠죠? 바울은 이거예요. 우리가 사랑해야 하는 이유가 이것 외에, 그러니까 그건 뭐 이것 외라는 건 사랑이 율법의 대강령 아니냐, 예수님께서 그것을 완성한 거 아니냐, 그러니 너희가 사랑해야 되는 거 아니냐, 그러니 마땅히 사랑해야 한다. 그런데 이것뿐만 아니라 왜 사랑해야 하는가, 그 이유를 내가 더 말하는 거예요. 바울이. 근데 그게 뭐냐? 다시 볼까요? 11절 다시 보니까 또한 너희가 이 시기를 알거니와 자다가 깰 때가 벌써 되었으니 이는 이제 우리의 구원이 처음 믿을 때보다 가까웠음이라 라고 해서 우리가 사랑할 이유 뭐라는 거예요? 끝이 가까웠다. 그죠? 왜 사랑해야 되는가? 끝이 온다. 그러니까 참 놀라운 거죠. 우리에게 사랑하라고 말씀하세요. 그런데 그 사랑하라는 이유가 뭐냐면 우리에게 끝이 있겠다는 거예요. 끝이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사는 날 동안 그래서 뭘 해야 된다는 거예요? 서로 사랑해야 된다는 거예요. 왜? 우리에게는 이 세상에서 사랑하고 이 세상에서 살아갈 날이 그냥 계속 주구장창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곧 끝난다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재림의 날이, 심판의 날이 이제 곧 우리에게 온다는 거예요. 오니 우리에겐 이 한정된 시간이 있으니 이 시간 동안 우리는 무엇을 해야 하느냐? 사랑해라 이거예요. 사랑해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궁극적으로 주님의 재림의 날이 옵니다. 그죠? 이 세상에 종말이 있습니다. 우리 모두 주님 앞에 서는 날이 옵니다. 그러니까 그 날을 비추어서 살려는 거예요. 그런데 그 날을 비추어서 뭘 하며 사는 것이 가장 복되다고요? 성도답다고요? 사랑을 하며 살라. 이렇게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리스도의 종말만 생각할 것이 아니라 당연히 어떤 종말도 생각해야 되죠? 그렇죠. 개인적인 종말을 꼭 생각해야 합니다. 이제 우리도 개인적인 인생을 마감할 그날이 옵니다. 그러니까 바울은 이것을 언제나 생각하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 주어진 시간에 미워하지 말고, 그죠? 싸우지 말고, 다투지 말고, 가능한 한 어떻게 하라는 거예요? 가능한 한 사랑하며 할 수 있는 대로 사랑에 힘쓰며 살라는 거예요. 여러분, 쉽게 얘기하면 싸우며 살 정신이 어디 있냐 이거예요. 그 시간이 어디 있냐. 시간이 아깝지 않냐 이거예요. 시간이 아깝지. 사랑하며 살아도 부족한 그 시간을 왜 미워하는데 허비하며 살냐 이 말이에요. 왜? 그러니 우리가 그리스도의 재림의 그날 꼭 온다. 또 내 개인적인 종말 꼭 온다. 나에게 시간이 없다. 한정된 시간밖에 없다. 이 세상에서. 그러니 그 시간을 힘써 사랑하라 하는 거죠. 우리는 이 짧은 시간을 사랑하며 살아야 합니다.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사랑해야 할까요? 어떻게 사랑해야 하느냐? 그 방법이 구체적으로 이제 들어가야 되겠죠. 제일 좋은 방법은 뭔지 아세요? 예? 그건 나중에 할 얘기고요. 가장 좋은 거는 어떻게 사랑할 것이냐? 그럼 먼저 내 눈앞에 있는 사람을 사랑하세요. 내 눈앞에 있는 사람, 그게 가장 중요합니다. 내가 지금 만나는 사람들 말이죠.
내가 지금 만나는 사람들, 나와 함께하는 사람들을 먼저 사랑해야 합니다. 물론 우리는 모두를 사랑해야 해요. 그게 하나님의 뜻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우리 인간적인 한계를 갖고 있죠. 우리의 부족함을 우리는 잘 압니다. 우리는 어디부터 그걸 시작해야 돼요? 자꾸 먼 데서 찾지 말고 그 시련을 당장 내 삶의 현실에서 내 눈앞에 있는 사람, 내가 오늘 만나는 사람, 내가 나와 함께하는 사람, 그 사람에게 먼저 사랑을 베풀고 그 사람을 사랑하면 되는 거예요. 먼저 가족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고, 그죠? 내가 만나는 우리 집사님, 옆에 집사님을 사랑하고 내 눈에 보이는 그 사람, 지금 다른 거 뭐 복잡하게 생각하고 원대하게 생각하고 막 꿈을 뭐 이 세계를 사랑하게 해주시옵소서, 그런 엉뚱한 얘기 하지 말고 그냥 지금 내가 본 사람, 내가 오늘 살아가면서 내 앞에 하나님께서 세워주신 그 사람, 그 사람을 사랑하며 살아야 돼. 그 사람에게 최선을 다하는 거예요. 그 현실 속에서 지금 이 시간 속에서 만나는 사람들에게 최선을 다해서요. 여러분, 제가 그거 잘해요. 저는요, 제 눈앞에 있는 사람들에게만 잘해요. 거의. 왜냐하면 한 대 돌아볼 정신이 없어요. 저는 그냥 그래도 눈에 안 보이면 전 멀어져요. 대체적으로. 저는 그리고 제 앞에 하나님이 주신 그 사람들에게 가능한 한 최선을 다하려고 노력합니다. 그 사람들과 가능한 한 안 싸우고, 가능한 한 서로 위로하고, 가능한 한 오면 누구든지, 여러분 한번 시험해 보세요. 누구든지 저희 집에 한번 쳐들어와 보세요. 저는 좋아합니다. 저는 그리고 잘 대접합니다. 절대로 얼굴 찌푸리고 절대로 싫은 내색 안 합니다. 제 앞에 놓이면 저는 무조건 잘해줍니다. 저를 와서 칼로 푹 찌르지 않는 한. 그러니까 뭐 하셔야 돼요? 제 눈앞에 있는 하나님께서 현실에 주신 그 사람들에 대하여 사랑하는 방법을, 여러분 이걸 익히십시오. 그렇게 살아야 됩니다. 예, 우리에게 때때로 사랑의 의의가 많이 옵니다. 사랑의 의의가 많이 옵니다. 예, 아무리 좋은 사람이어도 미워질 때가 많이 있습니다. 제가 그 면에서는 굉장히 단련을 많이 받고 있습니다. 제 집사람은 냉혹합니다. 네, 냉혹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늘 좋을 수는 없어요. 그러나 우리가 그때마다 그래서 뭘 하라는 거예요? 그때마다 끝이 오지. 이럴 시간이 없지. 그걸 생각하십시오. 우리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날이 꼭 임할 것이며 또 우린 개인적으로 분명히 이 짧은 시간을 곧 마치게 될 것입니다. 그러니 힘써서 사랑해야 할 것입니다. 바울은 우리가 마지막 날을 생각하면서 실제로 어떻게 그래서 이제 살아야 되는가를 이제 말해주고 있는데, 이게 이제 사랑하는 실제적인 방법이죠. 그게 이제 11절에서부터 14절의 내용입니다. 한번 볼까요? 자, 이제 12절에서 14절 우리 한번 보죠. 자, 12절부터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밤이 깊고 낮이 가까웠으니 그러므로 우리가 어둠의 일을 벗고 빛의 갑옷을 입자. 낮에와 같이 단정히 행하고 방탕과 술 취하지 말며 음란과 호색하지 말며 쟁투와 시기하지 말고 오직 주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고 정욕을 위하여 육신의 일을 도모하지 말라. 아멘. 예. 지금 이 말씀들이 무엇을 말씀하시는 건가 하면, 우리가 사랑하며 사는 이제 그 구체적인 내용들, 그러니까 사랑하면서 살아가면 어떻게 사랑해야 합니까? 어떻게 가까운 사람부터 우리가 사랑합니까? 실제적으로 어떻게 사는 것입니까? 할 때 그 구체적인 내용이 뭐냐면, 사랑은 이론이 아니라는 거죠. 사랑은 행동하는 것이고, 그 사랑을 이루는 삶, 우리에게 주신 생명의 삶을 사는 것이죠. 실제적으로 사는 것. 생명을 사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게 뭐예요? 여기 나온 대로 어둠의 일을 벗고 빛의 갑옷을 입는 것.
낮에와 같이 단정히 행하고 방탕과 술 취하지 말며 음란과 호색하지 말며 쟁투와 시기하지 않는 것. 이것이 주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고 정욕을 위하여 육신의 일을 도모하지 않는 것이고, 이것이 곧 우리가 서로를 사랑해 주는 방법이에요. 이게, 그죠? 그러니까 이걸 또 다른 표현으로 하면 어떤 말이 될까요?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거죠. 그리스도를 닮아.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는요, 어떻게 서로를 사랑할 수 있는가? 여러 가지 잘 대해주고, 선물도 주고, 그것도 좋죠. 그러나, 근본적으로 우리가 사랑하는 방법, 우리가 원하시는 방법은 뭐냐면,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거예요. 그리스도를 닮아가면 그것만큼 이웃을 사랑하는 게 없어요. 실천이 되는 게 없어요. 그죠? 왜? 그게 이 앞에 있는 모든 것들이죠. 그리스도를 닮는다는 게 뭐예요? 어두움의 옷을 벗고 빛의 갑옷을 입는다는 게 뭐예요? 낮에와 같이 단정히 행하고 방탕과 술 취하지 않고 음란 호색하지 않고 쟁투와 시기하지 않고, 이 모든 것들이 뭐예요? 이것이 실제적으로 이웃을 사랑하고 내 앞에 있는 사람을 사랑하는 방법이에요. 이게 사랑하는 거예요. 왜 이렇게 해야 된다고요? 오늘 가장 중요한 건 이거예요. 왜 이렇게 해야 되는가? 밤이 깊고 낮이 가까웠으니. 그죠? 밤이 깊었다는 것은 이거 아니에요. 밤에 초점을 둔 설명이 아니에요. 그것이 아니라 여기의 핵심은 밤이 끝났다는 게 초점이에요. 밤이 깊었다. 이건 밤에 초점이 있는 게 아니에요. 밤이 깊었다는 거는 곧 뭐가 온다는 거예요? 아침이 된다는 거예요, 곧. 그러니까 밤이 기뻤다는 것은 밤이 끝난다, 이 말이에요. 밤이 끝난다. 우리의 인생이 끝난다. 그죠? 언젠가는 끝이 온다. 이것이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순종하며 새 사람으로 그리스도를 옷 입는 생활을 실제적으로 해야 되는 가장 중요한 이유라는 거예요. 끝난다. 그죠?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요, 우리에게 주어진 삶을 어떤 식으로 살아야 되는가? 사랑을 위한 영적 군사로 살아야 돼요. 영적인 군사로. 뭐를 위한? 사랑을 하는 영적 군사. 사랑을 위해서 열심히 싸우는 영적인 군사가 돼야 돼요. 그래서 오늘 이 말씀에 보면 바울은 이런 표현을 하고 있어요. 빛의 갑옷을 입자. 그죠? 빛의 갑옷을 입자. 이것이 새 삶을 말하는 것인데 왜 하필이면 갑옷이에요? 왜 이 군사적인 표현을 사용하는가 하면 바울은 우리가 영적인 전쟁 중에 있다는 것을 강조하고 싶었던 거죠. 그래서 바울은 우리는 영적인 전쟁터에 있고 우리의 마지막이 오기 때문에 우리는 영적 싸움을 해야 한다 하는 거죠. 그 영적 싸움이 뭐예요? 사랑하는 싸움인 거예요, 결국은. 여러 가지 표현으로 되어 있지만 그것이 사랑을 하는 내용인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에베소서 6장 10절에서 18절 보면 성도들에게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으라 그래서 얘기했고, 그죠? 바울은 이 군사적인 이 표현을 굉장히 많이 썼어요. 그러니까 왜냐하면 바울이 생각할 때에 성도의 삶은 뭐라고 분명하게 느껴진 거예요. 전투라고 느꼈던 거예요. 전투. 저와 여러분들은 지금 어디에 있어요? 전쟁터에 있어요. 전쟁터에. 치열하게 싸워야 되는 사람들이에요. 어떤 싸움? 사랑의 싸움이요. 사랑을 위한 치열한 싸움을 우리가 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성도의 삶은요, 그냥 흘러가는 대로 가는 게 성도의 삶이 아닙니다. 항상 나의 본성이 이끄는 대로 사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삶은 치열한 영적인 싸움이 일어나는 영적 싸움터이라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왜냐하면 마귀가 자꾸 이간질을 하니까요. 어떻게 이간질을 해요? 사랑 못하도록, 우리가 서로 미워하도록 이간질을 합니다. 이간질이라는 것은 가장 나쁜 거예요. 이간질은. 마귀가 가진 가장 독특한 마귀다운 특성이 뭐냐? 이간질이에요. 이간질. 우리를 미워하게 하고 사랑을 빼앗아가고 그 관계를 파괴하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인간관계에 있어서도요,
무슨 일이 있잖아요? 그러면 제발 사람 전해서 서로 뭐 연락하고 뭐 이랬니 저랬니 하지 말고 당사자들끼리 꼭 만나세요. 무슨 일이 있잖아요? 어떤 일이, 누가 나한테 무슨 얘기 했다, 뭐 기분 나쁘다, 그러면요, 만나세요. 얼굴 대 얼굴로 만나서 분명하게 뜻을 전하고 이해하고 싸울 만한 것이면 싸우고 풀 것이면 풀고 그래야지 누가 이랬더더라, 제가 저랬대더라, 아유 얼굴 보기 싫어 그러면서 그 내용들을 계속 쌓아나가고 오해가 깊어지게 해서 관계가 깨어지는 데까지 나가면 안 돼요. 가장 현명한 건 뭐냐? 항상 사람들이 분란이 일어나면요, 자꾸 안 불라 그러고 사람 건너 자꾸 말을 하려고 그래요. 그러면 안 돼요. 가장 확실한 것은 만나야 돼요. 무슨 문제가 있으면 만나세요. 당사자들을 만나서 얘기하고, 싫은 게 있으면 만나서 얘기하고, 뒤에서 얘기하지 말고 만나서 얘기를 하세요. 만나서. 그런 게 지혜입니다. 그래서 관계를 잘 유지해야 합니다. 마귀의 작전이 관계를 깨트리는 거예요. 자, 그래서 우리는 영적인 군사가 되어서 이런 일에 대해서 군사처럼, 군인처럼 싸워야 합니다. 군인처럼. 그리고 또 뭐라고 했는가 하면은, 우리는 이제 마지막을 생각하며 오늘 현실을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 단정히 행하십시오. 단정히 행하십시오. 13절에 보니까 낮에와 같이 단정히 행하고 그랬죠? 방탕과 술 취하지 말며 음란과 호색하지 말며 쟁투와 시기하지 말고 낮에와 같이 단정히 행하라. 여기 단정히 행하다, 낮에와 같이 단정히 행한다 하는 것은요, 이런 뜻이에요. 정직하게 행하라 하는 것입니다. 정직하게, 올바르게 행동하라. 구원을 너희가 받았다고 하면서 구원 받은 자처럼 살아야 되지 않느냐, 이 얘기입니다. 구원 받은 자처럼 살아라. 우리는 낮에와 같이, 그러니까 숨기는 것 없이 정직하게, 낮에와 같이, 그렇죠? 낮에는 모든 것이 드러나잖아요. 빛 아래 모든 것이 드러나죠. 숨김이 없이. 그리고 여기 걸어라. 바울이 이제 걸어라. 낮에와 같이 단정히 행하라. 바울은 이제 행하라는 말을 잘합니다. 행하라. 근데 이 행하라는 것은 단지 무슨 행동만을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행하라는 것은 무슨 뜻인가 하면 걸어가라는 뜻이에요. 걸어가라. 걸어가라는 것은 삶을 표현하는 겁니다. 삶. 걸어가라. 이렇게 살아라. 낮에와 같이 단정히 살아라. 정직하게 살아가라. 그래서 걸어간다는 것은 여러분 무슨 의미를 함축하고 있는가 하면은 이 걸어가는 것이 단거리가 아니라 장거리라는 것을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의 삶은 어떤 삶이 돼야 되는가 하면은 계속하여 꾸준히 한 걸음 한 걸음 걸어가는 자가 되라 하는 거예요. 걸어가는 자가. 그러니까 신앙생활이 그런 거예요. 신앙생활은 한 방향으로 오랜 경주를 하는 거예요. 그냥 했다 하는 게 아니에요. 뭐 어쩔 때는 난리를 쳤다가 어쩔 때는 또 그런 게 아니라, 신앙이 뭐냐면 방향을 정하고, 우리 때로는 실수할 수 있죠. 그죠? 우리가 넘어질 때도 있고, 하지만 우리에게 뭐가 있다는 거예요? 방향이 정해져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방향으로 항상 꾸준히 가는 것입니다. 이게 신앙입니다. 이것이 그리고 진짜입니다. 그 사람이 요란하지 않아도, 화려하지 않아도 그의 삶이 어디를 향하여 꾸준히 걸어가고 있는가를 봐야 합니다. 우리가 사람들을 볼 때도 그렇잖아요. 그죠? 사람들을 볼 때에도 우리가 늘 사람에 대해서 어떤 사람을 좋아합니까? 꾸준한 사람, 지속성이 있는 사람, 잘 변하지 않고 흔들리지 않는 사람, 처음에 번쩍했다가 사라지는 것이 아니라 처음에는 좀 별로 아무것도 없는 것 같은데 계속 꾸준히 그 길을 걸어감으로 점점 신뢰를 쌓아가는 사람, 그런 사람들을 우리가 선호하지 않습니까? 근데 신앙도 그와 같은 거예요. 신앙이라는 것은 한 방향을 향하여 꾸준히 계속 나아가는 것이 신앙의 바른 모습이라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그래서 바울은 방탕, 술 취하는 것, 음란, 호색, 쟁투, 시기 이런 것 하지 또 말라. 또 어둠의 일들을 벗어버리라. 이렇게 우리에게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런 것들은요, 어떤 특정한 사람들의 죄를 말하는 것이 아니라 모든 사람들이 갖고 있는 내용들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계속해서 이것들을 벗어버려야 합니다. 꾸준히 날마다 이 모든 것들을, 이 어두움의 것들을 벗어버리는 일을 해야 합니다. 그리고 이제 마지막으로 하나 더 강조하면은 이제 우리는 그날을 기다리면서 뭘 해야 되는가? 여기 바울의 표현에 의하면 예수 그리스도를 옷 입으십시오. 그죠? 자, 첫 번째 뭘 얘기했죠? 영적 군사가 돼야 합니다. 우리가 기다리는 동안 영적 군사가 돼야 되고, 또 두 번째로는 우리가 단정히 행해야 되고, 세 번째로는 이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옷 입어야 합니다. 14절에 보니까 오직 주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고 정욕을 위하여 육신의 일을 도모하지 말라. 그러니까 우리가 마지막 날에 적합한 옷을 입고 있어야 되겠죠? 그렇죠? 마지막 날. 왜냐하면 그날이 오니까. 그래서 우리가 지금 이때는 무엇으로 옷 입는 때예요? 어떤 시기입니까? 그리스도로 옷을 입는 때를 살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리스도로 옷을 입는 게 뭐예요? 그리스도의 성품을 받아들이고 그 성품을 닮아가는 삶을 살아가는 것이죠. 그러니까 그리스도는 진리이시니까 우리가 진리 안에서 행하는 자가 돼야 되고, 우리 예수님은 또 뭡니까? 빛이시니까 우리는 빛 가운데 행하는 자가 돼야 되고, 또 그분은 신실하신 분이니까 우리도 그 신실함을 따르려고 노력해야 하고, 또 그분은 거룩한 분이니까 우리도 날마다 거룩을 향하여 날마다 날아가야 하고, 또 우리 예수님은 누구보다도 하나님을 사랑하시는 우리의 성자이시니까 우리도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가 돼야 하고, 또 하나님을 순종하는 자이니 우리도 순종의 길을 걸어야 하는, 그렇죠? 이것이 그리스도를 날마다 옷 입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제 사랑을 이루어 나가야 합니다. 이 모든 것들이 다 무엇을 이루어 나가는 일들이라고요? 사랑을 이루어 나가는 것입니다. 우리가 해야 할 사랑의 삶을 살기 위해서 우리는 그래서 날마다 싸워야 합니다. 자, 마지막으로 이렇게 정리하겠습니다. 왜 이렇게 살아야 한다고요? 지금 이렇게 말씀드린 이 모든 것, 영적 군사가 되십시오. 단정히 행하십시오.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으십시오. 그래서 여러분들에게 마땅한 그 사랑의 삶을 이루어내십시오. 그렇죠? 근데 왜 그래야 합니까? 결론적으로 그걸 왜 어떤 걸로 항상 잊지 말라고요? 네, 끝이 옵니다. 끝이 옵니다. 우리의 인생의 끝이 오고 종국에는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이 옵니다. 그래서 이 미래를 보며 오늘을 우리가 살아야 합니다. 이것이 우리가 이 시기를 알고 이 시기를 사는 방법입니다. 이 해답을 여러분 분명히 가지고 계십시오. 이 해답을. 우리가 왜 사랑하면서 살아야 합니까? 왜 우리가 낮에와 같이 단정히 행해야 합니까? 왜 우리가 육신의 정욕을 도모하지 않고 그리스도로 옷 입으며 살아야 합니까? 왜 우리가 이 영적인 싸움을 해야 합니까? 이 해답을 분명히 잡고 계십시오. 그날이 반드시 오기 때문입니다. 네. 그러니 우리는, 성도는 어떤 사람이라고요? 그날에 비추어 오늘을 살아갑니다. 항상 잊지 마십시오. 어디에 비추어? 그날을 비추어. 그날이 어떤 날입니까? 마지막의 날, 그리스도의 재림의 그날, 우리의 구원이 최종적으로 성취되어서 우리가 그 모든 구원에 충만한 것을 누릴 그날, 그 심판의 그날, 그날을 늘 우리의 현재에 비추어 오늘의 삶을 살 수 있는 하나님의 복된 백성들이 다 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